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범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옛 사람들과 옛 세상은 처음으로 우주적인 심판에 직면하였습니다. 심판의 이유는 사람들이 가진 모든 생각과 마음이 말씀처럼 오직 악함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6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뭐 하셨다고요? 한탄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한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가지고 계신 그 안타까움을 매우 실감나게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한탄하다라는 말은 단지 후회하다, 속상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 원어의 본질적 의미를 보면 그것이 근심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슬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실 때에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창조되어진 그 여섯째 날은 하나님이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축복하신 존재,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이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슬픔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슬픔을 넘어 하나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지금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다, 너무나 아름답다 말할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이 성경의 표현처럼 때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슬퍼하시며 아파하시는 존재인지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당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되어 우리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 분명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노아의 때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와도 언약을 맺지 아니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계보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의 말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그곳에 쓰여져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 그 누구와도 언약을 맺지 않으십니다. 참 놀랍지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은 말 그 뜻 그대로 말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베푸시는 분께서 그 약속을 주시며 그 약속을 받는 자가 있어야 약속을 누리는 수혜자가 있어 완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언약인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와도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들이 땅을 채워가며 그들의 생각이 악하고 그들의 연약함으로 이 세상을 악으로 물들여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기다리시며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세상이 악했던 그 순간에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 번 내가 너와 약속을 맺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9장이지만 창세기 6장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무엇을 세우리니?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분명 노아를 지명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내가라고 할 때 이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노아를 향하여 내가 너와 약속을 맺겠다, 내 말의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세상이 기도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도는 어떠한 방법입니까? 받고자 하는 자가,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자가 먼저 신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드릴 테니 나의 소원을 들어 주십시오. 말하는 것이 세상의 기도의 방법이죠. 이것을 우리가 전래동화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청이라고 아십니까? 심청이의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우린 그것을 효심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공양미 300석에 자기의 몸을 바다에 던집니다. 여러분, 그 후에도 아버지의 눈은 뜨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충격적 사실인데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세상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정성을 들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뭔가 희생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감동하여서 신이 은혜를 줄 거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기도는 실패합니다. 세상의 기도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이 찾아간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말씀하셔야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며 먼저 불러주셔야 그 언약이 맺어짐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언약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세운 언약의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역사하시면, 하나님 내게 이렇게 채워주시면 내가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그 언약의 말씀으로 그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이 언약을 세우겠다. 여러분, 이 세우다라는 말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세우다라는 그 말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동과 힘을 일으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언약이란 말을 할 때에 내가 약속을 지켜주겠다, 내가 약속을 균형해 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가 노아와 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분명 의미와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언약을 세우기 위한 모든 힘을, 에너지를, 애씀을 하나님이 감당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세우다라는 의미는 현재를 포함하여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내가 그 말을 책임지며 역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의지인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말하고 지나가는 일들을 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어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노아를 향한 그 언약의 말씀은 창세기 6장뿐만 아니라 9장 9절에도 나오는데 9장 9절에 동일하게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말씀하시면서 원어 말씀에 보면, 히브리 성경에 보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지 않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라, 바라보라 이런 뜻이에요. 말 자체 너무나 쉽죠. 쳐다보고 알고 깨달으라는 보라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보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이냐?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노아에게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증인으로 불러 들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속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약속은 연약하여서 내가 오늘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내일은 지킬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시고 변경치 아니하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시면서 온 피조물과 온 세계를 불러 들이시는 겁니다. 증인으로서 내가 노아와 언약을 세우는데 나의 언약은 변경되지 않는다, 나의 언약은 취소되지 않는다. 온 세계야, 온 세상아 보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분명한 약속으로 노아를 부르시고 그 언약을 세우심을 오늘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무슨 약속을 세우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알아야겠죠. 자, 그럴 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9장 11절 말씀 바로 뒷부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펴본 것처럼 사람이 온 세상의 중심이었고 대표자였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악하다라는 것은 온 세상의 가치 악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 마음 먹으시고 작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취소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고 수많은 존재와 생명이 그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분명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또한 의지할 것이 이것이니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의 말씀도 변경되지 않고 온전히 실현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도 우리에게 온전히 실현됨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심판하겠다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언약의 말씀도 분명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비록 행위의 언약을 실패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된 연약한 존재인 그들에게 은혜의 약속을 허락하시며 그리스도를 주실 그날,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 파쇄시킬 그날까지 그 모든 일들을 지켜가시고자 작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 내용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한탄하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하였습니다. 인류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하였다고 성경은 분명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작심하시죠. 계획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내가 보존하겠다.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할 것이 아니다.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며 이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며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어떠한 자들이 망하였느냐, 어떠한 자들이 실패하였느냐, 성경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멸망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에, 특별히 노아의 심판을 얘기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닙니까? 수많은 생명이 그 안에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물로 심판하십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편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하여 줍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아담의 후손들이 그 땅을 채워가며 악을 물들일 그때에도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며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복종치 아니하며 순종치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심판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그 심판의 순간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네가 돌아오길 원한다, 네가 나의 영광 나의 창조의 모습으로 다시금 다가오길 원한다, 하나님은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며 보존할 것이며 지키신다라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약속을 노아와 노아에게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더더욱이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을 때에 사랑하는 교회가 주의 일하심과 은혜 가운데 다시금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오래 참으심과 붙드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오늘 말씀에 보면 단지 언약의 말씀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증거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9장 12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잘 기억하세요, 잘 보세요,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대대로라는 말이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의 언약을 단지 과거의 그것으로 생각한다면 노아 것이잖아요. 노아의 시대, 노아의 사람들, 노아의 시간에 지나간 이후에는 아무 소용없는 약속이라면 우리에게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옛날에 그 약속을 주셨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약속과 이 증거는 어떻게 해요? 대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우리의 약속 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며 끝까지 참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증거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매주 설교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며 때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때로는 그 은혜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창조받은 그대로 지음받은 그대로 살고 있는 존재라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생명되고 힘되어서 이탈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덮였기 때문이지 우리의 본질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아라. 이걸 볼 때마다 나를 생각하며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언약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주님, 내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인정함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들을 찾아왔는데 사람들의 감정이 뭐예요? 두려웠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음을 깨달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존재이며 동시에 본래 창조 때 부여받은 그 창조의 상태를 잃어버림을 말미암아 사람에게 남은 것은 두려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려움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붙들지 아니하시면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내가 대대로 이어갈 이 언약과 증거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와 노아 후손들은 아마도 두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심판하여 쓸어 버리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의 물의 심판은 없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지키며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함에 그 일들을 위하여서 아마도 여러분 밝은 햇살도 있어야겠지만 비가 오는 날도 있어야 됐을 거예요. 그러면 구름도 낄 것이고 검은 어두운 구름도 그들 곁에 다가왔을 거예요. 그러할 때마다 여러분 두려움밖에 안 남은 인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그 구름을 볼 때마다, 시련이 올 때마다, 막막한 현실을 볼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인가? 그들은 두려워하며 떨었을 것입니다. 그 떠는 그들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증거를 줄게. 더 이상 너희에게 그 공포와 두려움은 사라지며 나의 은혜의 증거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음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두려움에 잡힌 그들을 위하여 대대의 약속의 증거로 남기신 것, 확실한 사인이 바로 오늘 본문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눈을 보시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참 놀랍죠,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빽빽하고 어두운 구름이 뜰 때마다 사람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심판인가? 하나님의 진노인가? 하나님 이것을 원하지 않는 하신인가? 그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숨겨 두셨다? 무지개를 숨겨 두셨다. 무지개를 두셨으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우리는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다. 노아의 언약과 무지개 아이들 때 듣는 거지.
아이들 때 배우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넘겨버린다면 이 무지개가 왜 언약의 약속인지, 어떠한 위로인지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귀를 잘 세우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지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케셰트라는 단어예요. 아니, 히브리 말로 뭐라 발음되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무지개라 뜻하는 이 말이 1차적 의미로는 활이라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왜 무지개가 활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어로 무지개는 뭐죠? 레인보우잖아요. 그죠?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뒤에 보우라는 말이 여러분 활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지개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 생각에도 활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활 뭔지 아시죠 여러분? 쏘는 활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에도 그것은 활이라는 이미지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평화의 도구인가요?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한 도구인가요? 아니죠. 성경은 분명 하박국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활이라는 것이 심판의 도구요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라고 하박국은 말합니다. 하박국 3장 9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쪼개었다. 강들로 땅을 쪼개실 때에 활용하신 도구가 무엇이었냐면 이 하늘의 활이었던 거예요. 하늘의 활을 성경에서는 우리 창세기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무지개라고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며 때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로 사용하시는 그 무서운 도구인 활을 지금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들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걸어두신다? 하늘에 걸어두신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할 그 빽빽한 어두운 구름 그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활을 걸어두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은혜의 언약이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무지개 아름답구나 예쁘구나 하시면 여러분 그거는 이 의미를 절반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활을 내려놓으시며 그의 손에서 내려놓으시며 이것을 하늘에 걸어 두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판과 진노를 거두시며 내가 너희를 나의 진노로 내가 너희를 나의 이 공의로운 심판으로 너희를 다루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약속이며 그 약속의 증거가 바로 이 무지개인 거예요. 그러므로 무지개를 바라보실 때에 더 이상 아름답다라고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저기에 있는데 온 세상과 바다와 땅을 가를 수 있는 능력이 저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여 하늘에 걸어 두셨구나.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행하셨음을 기억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언약이라는 시리즈의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여러분 언약을 생각할 때에 무지개의 의미는 더 큽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이라는 것은 더 쉽게 말하면 계약과 같습니다. 서로 어떠한 약속을 지킬지 주고받을지 계약을 맺는 사람과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서로 약속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서로의 약속을 주고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지 못할 때에 어떻게 변상하거나 어떻게 변제할 건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언약이고 계약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노아의 약속을 지켜보십시오.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들 여러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으니 너희는 이렇게 행해라 라는 말씀하신 것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님은 너와 수많이 너와 언약을 맺겠다 말씀하시며 내 언약을 지키려면 내 언약을 따라오려면 너희가 이렇게 행해야 돼. 정말 하나님께서 다 포기하시고 나를 기억해야 돼, 나를 예배해야 돼, 나를 경배해야 돼 라는 말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 언약을 맺으시며 사람에게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활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그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두시는데 여러분 그 무지개의 모양이 어떠합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잖아요. 무지개는 땅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방향이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우리에게 언약이 주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활 시위를 하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향하고 있는 그 활을 바라보시면서 다시는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가 만약 물로 이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면 그 심판의 대가를, 이 활이 주는 그 권능의 대가를 내가 치르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말씀하시는, 자기 스스로를 그 약속 가운데 묻고 계시는 은혜인 것을 이 무지개를 통하여 깨닫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지개를 바라보시고 무지개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요, 하나님 자신에게는 서약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각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9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명 사이에 내 언약을 무엇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 사람도 무지개를 보지만 하나님도 무지개를 보십니다. 하늘을 향하여 방향 잡고 있는 그 무지개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나는 이 세상을 더 이상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 세상을 보존할 것이야. 이것이 내 언약의 말이며 이것이 내 기억이다. 내가 이 언약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 언약 가운데 자기를 두시고 자기를 얽어매시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살리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랑의 언약이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언약으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노아 이후에도 사람들은 타락하였습니다. 노아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생각에 악함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그 활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활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시고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향하여 그 활을 당기셨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 하나님이 십자가에 자기의 아들을 피 흘려 죽게 돌아가시게 만드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사람들을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 모든 괴로움과 아픔과 상처를 내가 짊어지며 내 아들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구원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빽빽한 검은 구름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무지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자격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상징과 능력이 그 무지개 안에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떨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요동하지 마십시오. 무지개는 그곳에 여전히 있으며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세워져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모든 일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감당하셨다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명령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이 세상을 통치되게 하시며 다시금 보존되게 하시며 다시금 움직여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 또한 노아와 같이 우리의 속한 사람들을 우리를 통하여 보존되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그들로 다시금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내가 일상의 삶 가운데 만나는 나의 회사의 동료들이, 나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할 때에 이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그 옛날 시작하셔서 대대로 이어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붙드실 때에 우리가 내 일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주도하며 또한 그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살아가는 교회가 이제 그 약속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갈 줄